목마른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았는데, 한 주간 동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서 오직 나의 유일한 의가 되신 예수님만 바라봅니다. 그리고 살면서 이제는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인정받고 또 구원받았으니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는 그런 인생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며, 여러분들 한 주간 동안 신실하게 잘 살아내셨습니까? 일평생 사시면서 다른 거 다 잊어버리더라 할지라도 나는 죄인이구나, 오직 예수님밖에 없구나 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늘 믿음으로 고백하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오직 주만 바라봅시다.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는 구원받은 자의 도리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하나님 말씀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만약 복음을 듣고 또 복음을 바르게 깨닫고 복음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진실로 믿게 된다라고 한다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할까요? 분명 사람에게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가치관이 변할 것이고 삶의 태도가 변할 것이고 삶의 목적까지 변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나를 위해 살았다라고 한다면, 내 만족을 위해 살았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나를 구원하신 주님, 그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또 그 고백대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은요,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런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런 변화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들 중에 그냥 딱 두 사람만 꼽자라고 한다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을 우리가 볼 수 있겠고 또 바울이라는 사람을 말할 수 있겠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핍박하던 종교 지도자들의 무리에 속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이 니고데모는 율법 준수를 목숨처럼 여긴 이 바리새인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기적을 보고 또 예수님이 말씀 전하시는 것을 유심히 지켜보다가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더 갖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날 한밤중에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천국 복음을 듣게 되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계시하신 메시아,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제 복음의 주인공이신 예수님, 이 예수님을 만난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변호하는 말을 합니다. 아니, 우리 율법에는 사람이 어떤 것을 행동하거나 말했을 때에 정확하게 확인해 보지도 않으면서 비판하면 되겠어? 정죄하면 되겠어? 율법은 그렇지 않잖아요 라고 말하면서 이 바리새인 출신 니고데모는 이 바리새인들 사이에서 예수님을 비판 정죄할 때에 예수님을 간접적으로 변호하는 일을 했습니다. 잘못했다가는 자신도 예수 추종자가 되어서 위험에 처할 수도 있었겠지요. 그러나 위험을 무릅쓰고 그렇게 예수님을 간접적으로 변호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 이후에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사건이 있자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고난 이후 예수님을 장사하기 위해서 모략과 치명을 가지고 예수님의 장사를 도왔습니다. 당시 예수님은 어떤 죄목을 가지고 있었는가? 신성모독죄, 그리고 반란주동죄, 이런 모함을 받고 십자가 처형을 받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관련된 사람들은 내가 예수님과 관련이 있다라고 한다면 큰일 나겠구나. 나도 이 극형인 십자가 처형을 당할 수도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는 예수님과 관계된 많은 사람들, 특별히 제자들도 그랬지요. 모두가 걸음아 살려라 라고 하면서 모두 도망을 간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누구 하나 예수님을 장사 지내기 위해서 나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나는 예수님 몰라요 라고 했고 제자들 다 뿔뿔이 흩어져서 숨어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니고데모는요, 예수님을 장사하기 위해서요, 모략과 치명을 가져와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도와서 예수님의 장사하는 일에 함께 동참을 하였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을 듣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고 믿게 되자
비록 자신의 신분이 예수님을 배척하는 바리새인에 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위해 사는 삶의 변화를 그렇게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에게서도 이와 같은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울은 바리새인으로서 예수님을 핍박하는 데 앞장섰던 사람이지요. 주동자였지요. 그래서 바울은 스스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예수님과 교회를 핍박하는 복음의 비방자, 복음의 박해자, 복음의 폭행자였다라고 과거의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회상하며 그런 고백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정말 복음과는 전혀 상관없고 복음을 회방하는 그런 사람이었지요. 그런데 그런 바울이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향하던 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자 어떻게 됐는가? 그의 가치관이 바뀌었습니다. 그의 삶의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그의 삶의 목적이 그렇게 바뀌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4절의 말씀대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라고 고백할 정도로 이 바울은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복음을 회방하던 이 죄인 중에 괴수였던 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니까 이제는 예수님을 위해 사는 복음의 일꾼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람이 복음을 듣고 복음을 바르게 깨닫고 복음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삶의 가치관이 바뀝니다. 삶의 태도가 바뀝니다. 삶의 목적이 그렇게 변하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변화는 복음을 듣고 바르게 깨달아 예수님을 진실로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나타납니다. 왜 그런가? 생명의 주님이 그 사람을 만나주시고 그 사람을 변화시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랍니다. 이러한 이 변화가 여기 모인 우리 모두에게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뭔가? 다른 게 아닙니다. 뭐 먹고 살까? 어떻게 돈 벌까? 어디 가서 살까? 뭐 하고 지낼까? 이런 고민하지 말고 우리가 진짜 성도로서 인생을 살면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복음을 듣는 일에 힘쓰는 것, 그리고 복음을 바르게 깨닫는 것, 그리고 복음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진실로 믿고 의지하는 것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인생을 참으로 가치 있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보다 먼저 인생을 살았던 이 바울은요, 이 사실을 이미 깨달아 버렸습니다. 예수 믿기 전만 해도 복음의 해방꾼이었습니다만 예수를 만나버리니까 인생을 이렇게 사는 거구나, 이것이 정말 가치 있는 일이구나라는 사실을 이 바울은 깨닫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이 바울은 여러 곳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지요. 그리고 이 복음에 의미하는 바를 여기저기에서 이제 가르치고 또 편지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특히 로마서의 수신자인 이 로마교회 성도들 향해서도 로마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바르게 깨닫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로마서 말씀을 기록해서 그들에게 보냈습니다. 여러분, 이 로마교회는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다른 사도들이 또 세운 교회도 결코 아닙니다. 이 로마교회는 로마에 사는 유대인들이 로마에 살았는데 그 유대인들이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방문을 했다가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방문했다가 이 사도들이 전한 이 복음을 듣고 개종을 합니다. 예수가 메시아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렇게 예수를 믿게 된 이후에 다시 그들의 삶의 거처인 로마로 돌아가서 자체적으로 이 성도들이 설립한 자생적, 자립적 교회가 바로 로마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유대인들이 로마에 살고 있었던 이유가 뭔가? 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땅이나 유다 땅에 살지 않고 로마에 살았는가? 이렇게 궁금할 수 있겠지요. 그 이유는 BC 63년경에 로마의 폼페이우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침략하게 됩니다. 쳐들어와서 다 무너뜨려버리고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가게 됩니다. 로마로 전부 다 끌고 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 유대인들이 로마 땅에 살게 되었던 겁니다. 이때 이 유대인들은요, 로마에 살면서 뭐 했는가? 전부 노예 신분이었습니다. 로마 사람들의 그 노예 신분으로서 고통을 당했지요. 그러다가 노예 생활에서 시간이 지나서 풀려나게 됩니다. 그런데 고향 땅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오지 않고 그들이 계속해서 여기 살았으니까 여기서 살아야지라고 하면서 그 로마 땅에서 자연스럽게 정착하며 살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다가 로마에 살던 이 유대인들이요, 이제 유대인들의 그 전통에 따라서, 율법의 전통에 따라서 3대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으로 오게 됩니다. 그 절기가 그 당시 어떤 절기였는가? 일명 말하는 77절, 즉 오순절. 이때에 예루살렘으로 방문했다가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심령으로 왔다가 그곳에서 엄청난 사건을 목격하게 되지요. 바로 오순절 때 강림하신 성령의 강림 사건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의 복음 전파 그 말씀을 듣고는요, 아하, 예수가 메시아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지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자신들이 살고 있는 로마 땅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세운 교회가 바로 로마 교회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다음에 이 로마 교회는요, 이제 유대인과 또 로마에 사는 이방인들이 함께 모여서 교회가 점점 부흥하는 그런 과정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 성도들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지긴 했습니다만, 또 복음을 듣고 세웠습니다만, 아직은 복음이 진짜 말하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한 가르침이나 알미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로마 그 지역 교회에 큰 문제가 하나 발생합니다. 유대주의적 율법주의라는 이 거짓 가르침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제 이 성도들을 향해 들어와서 말을 합니다. 사람이 구원을 받으려면 율법을 지켜야 돼 라고 말을 하면서 성도의 구원관을 흔들어 놓는 일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이 유대주의적 율법주의자들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사람이 구원을 받으려면 반드시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런데 당신들 중에 유대인들도 있지만 이방인들도 있는데 이 이방인들은 더더욱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다 보니 로마 교회에 속한 성도들의 신앙관이 흔들린 겁니다. 구원관이 흔들린 겁니다. 내가 구원을 못 받은 것은 아닌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나도 율법을 지켜야 되는가? 아닌가? 뭐지? 라고 하면서 그렇게 고민하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로마 교회의 상황을 전해 듣게 됩니다. 아직까지 바울은 로마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전해 듣고 안 되겠다. 로마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바르게 깨닫고 바른 믿음을 가지고 예수 잘 믿게 해야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 마음을 담아 보는 것이 바로 로마서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구원을 받은 것은 사람의 행위가 아니라 율법 준수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믿음뿐이다 라는 사실을 그렇게 말하면서 로마서 1장부터 11장을 통해서 복음이 말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인 로마서 12장 말씀부터 16장 후반부를 통해서는요, 특별히 12장 앞부분에 1절 앞부분에 그러므로라는 말을 시작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을 얻게 된 성도들은 이제 구원을 받았으니, 구원의 은혜를 알았으니 그 구원의 은혜에 감격한다고 한다면 구원받은 자의 마땅한 삶의 도리를 다해야 합니다 라는 사실을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결국 바울은 이 로마서를 통해서 무엇을 말하는가? 복음이 무엇을 말하는가? 그리고 복음을 따라 인생을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렇게 로마 교회의 성도들 향해 가르쳐 주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에게서 나타나야 할 마땅한 삶의 도리, 구원받은 자의 마땅한 삶의 도리가 과연 무엇일까요? 그 사실을 바울은 오늘 12장 1절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1절의 말씀대로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마땅한 삶의 도리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 구원의 은혜를 입었으니 이제는 너희들의 뜻대로 살지 말고, 이제는 너희 마음대로 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며 삶을 헌신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마땅한 삶의 도리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헌신이란 말을 우리가 흔히 합니다. 헌신은 여러분 잘 아시죠? 한자로 바칠 헌자에다 몸신자. 그러니까 헌신은 몸을 드리는 것이죠. 몸을 바친다라는 그런 겁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 헌신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 우리의 몸을 드린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몸을 드린다라는 것은요, 단순히 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손과 우리의 발과 우리의 재능과 우리의 목소리와 우리의 힘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땀과 우리의 돈과 심지어 우리의 생명까지 포함한 나의 모든 것을 주인 되신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는 것이 바로 몸을 드린다라는 말씀입니다. 즉 헌신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너희 몸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라라고 말했던 것은 너희가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마음에 품고 산다고 한다면, 너희가 진짜 하나님이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를 생각한다고 한다면, 그 은혜를 따라 산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삶을 위해서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의미로 했던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기 모인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 구원의 은혜를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더 이상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내 목적을 따라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우리 자신을 드리는 구원받은 자의 마땅한 삶의 도리를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힘쓸 것이 있는데 그 힘써야 될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그 사실을 바울은 친절하게도 오늘 본문 2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2절 말씀을 보면은요, 바울은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즉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생각하며 헌신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뭐라고 말하는가? 너희가 힘써야 될 것은 바로 이 세상을 본받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삶의 목적과 가치관과 사고방식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와 거리가 너무 멉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성도들로 하여금 무엇을 계속해서 부추깁니까? 황금 만능주의, 돈이면 된다. 그리고 네 만족을 위해서, 네 즐거움을 위해 살아라. 쾌락주의, 그리고 물질주의 등등 이런 것들, 즉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살아야 된다 라고 그렇게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유도하고 있지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것이 마치 정상적인 것처럼 성도들 역시 그렇게 살아도 된다라는 식으로 이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거기에 지금 끌려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마음이 빼앗길 수 있도록 유혹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만약 성도가 세상을 본받으면 악하고 음란한 세상의 영향으로 인해서 경건하거나 거룩한 삶을 결코 살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처럼 결국은 어떻게 사는가? 자기 자신을 위해 살죠. 자기 만족을 위해 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인생을 살게 되고 만다라는 겁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성도라는 이 이름을 가진 존재가 우리들인데 성도의 뜻이 뭡니까? 거룩한 무리라는 말 아닙니까? 거룩한 무리, 즉 성도라는 이름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나 이 세상의 유혹에 빠져서 세상 사람과 똑같은 세상을 본받는 모습으로 살다 보면 점점 거룩함을 잃어버린 부끄러운 존재가 되고 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요한은요, 요한일서 2장 15, 16절, 17절 말씀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기 모인 우리 모두는요, 세상을 사랑하지도 말고 세상을 본받지도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두 번째로 힘써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구원받은 이후에 살아있기 때문에 죽은 죄였던 영적 존재가 살려놨으니까 살면 어떻게 됩니까?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리는 것처럼 뭔가 생명의 반응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구원받은 성도는 영적으로 자연스럽게 성숙성장하게 됩니다. 즉 성화의 과정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 성도의 영적 성장, 즉 성화의 시작은 생각의 변화에서부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생각의 변화에 따라 그 사람의 성화의 시작이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이 뇌의 구조 중에 생각의 틀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이 생각의 틀 안에 많은 생각들이 들어있는 겁니다. 생각의 틀을 가지고 이 생각, 저 생각, 이 생각, 저 생각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생각을 하는데 그 생각에 의해서 어떤 생각을 하냐에 따라 그 생각에 의해서 그 사람은 어떤 느낌을 갖습니다. 저 사람이 좋네, 저 사람이 싫으네, 이 상황이 좋네, 이 사람이 싫으네, 이것이 맛있네, 이것이 맛없네. 모든 이 생각의 틀을 가지고 생각하는 것이 뿌리가 되어서 그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이 뭐냐? 어떤 느낌을 갖는다는 겁니다. 좋은 느낌이든 나쁜 느낌이든 이런 느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 느낌을 갖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사람이 행동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좋은 느낌을 가지면 좋아하는 반응을 보일 것이고 좋지 않은 느낌을 가지면 싫어하는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즉 느낌이 행동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행동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게 되면 이것이 습관이 됩니다. 습관이 되어가지고 이 습관이 계속 쌓이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의 인격이 됩니다. 그래서 그 인격이 결국에는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짓는다 해도 틀리지 않는 말이 되는 겁니다. 결국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인생을 결정짓는 것은요, 살아가면서 이 사람의 그 평판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 출발점이 뭐냐? 사람의 마음, 생각이라는 겁니다. 생각의 틀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가졌느냐, 그리고 그 생각이 어떤 느낌으로 나타나고 그 느낌이 어떤 행동으로 나타나고 그것이 반복적으로 어떤 습관이 되어서 그 습관이 결국에는 내 인격으로 어떻게 나타나고 결국은 그것이 인생을 정말 가치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결정짓는 원인이 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인생을 고치고 싶으면요, 마음을 먼저 고쳐야 합니다. 생각을 고쳐야 합니다. 생각이나 습관을 고치고 싶으면요, 무엇을 고쳐야 되는가? 마음을 고쳐야 됩니다. 생각을 고쳐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생각이 사람의 그 인생 가운데 엄청난 영향을 끼치는 주 원인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이지요.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세상을 본받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요, 우리가 무엇보다도 정말 힘써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바로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는 그것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떤 마음을 갖느냐에 따라 하나님 앞에서 인생 자체가 확연히 달라진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기를 결단하면서요, 내 힘으로 하지 된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변화를 받으라랍니다. 내가 변해라가 아니라 변한다고 하지만 변화가 되지 않는 겁니다. 변화를 시켜주시는 주체가 성령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구원의 은혜를 알고 구원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데 계속해서 변하지 않고 계속해서 실망시키고 계속해서 세상을 본받으려 하고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인생을 살려고 하오니 저를 좀 변화시켜 주옵소서. 결단하오나 또 넘어집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힘써야 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 오늘 본문에 나오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살아가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예수님을 믿고 난 후부터는요, 우리 마음대로 인생을 살아가서는 아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살리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주인이시고 왕이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행동을 할 때도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아닌지 생각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선한 뜻인지 분별하여서 그 뜻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사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기억하십니까? 이 구약시대, 사사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여러분, 그 부끄러운 모습을 우리는 결코 닮아서는 아니 됩니다. 그들은 모든 일을 행할 때에 그 당시에 어떻게 행동했는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했습니다. 자기의 소견이 곧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그렇게 맹신한 채 자기 욕심을 따라서 그릇된 선택을 하고 타락한 삶을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런 부끄러운 어리석은 모습을 담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인생,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한 심정으로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구약 열왕기하 말씀을 보면은요, 이 요시야 왕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남유다 16번째 왕이었던 이 요시야 왕은요, 성경이 기록하기를 다윗과 같이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한 왕이었다라고 평가를 받습니다. 이 요시야 왕은 타락한 남유다 백성의 신앙 개혁 운동을 위해서요, 온 힘을 다 기울였습니다. 각종 우상을 다 제거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악행을 다 금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자기 자신도 살았고 남유다 백성들도 그렇게 살도록 인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이 요시야 왕에 대해서 정말 귀하게 평가를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보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요시야 왕이 남유다의 종교개혁을 일으킬 수 있었던 근본 원인이 무엇이었을까? 그 사람이 착해서 그랬을까? 조금 더 머리가 좋아서 그랬을까? 조금 더 양심적이어서 그랬을까? 아니면 뭔가 다른 사람들과 좀 달라서 그랬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이 원인이 아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 요시야 왕이 남유다의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가 돌아갑시다. 회개합시다. 우상을 버리고 악을 제거하고 철저히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갑시다라고 그렇게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본인 역시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쳤던 그 근본 원인은 뭔가? 그것은 바로 성전을 수리하던 도중에 발견되었던 율법책, 오늘날로 말하면 성경입니다. 그 성경을 통해서 남유다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 요시야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그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요시야 왕은요, 열왕기하 22장 11절 말씀대로 율법책의 말을 듣자, 율법책의 내용을 다 듣습니다. 듣자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의 옷을 찢었습니다.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키며 괴로워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했구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잘못되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고 철저히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기를 결단하였고 그 결단을 삶으로 실천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인지를 알기 원하고 또한 실제로 그런 인생을 살아가기 원한다라고 한다면요, 우리가 가장 힘써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듣고 그 말씀의 근거에서 그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것을 좀 들어주세요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말씀대로 제가 변할 수 있도록 저를 변화시켜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떠나서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아무리 열심을 내고 이것저것 충성한다 할지라도 말씀을 떠나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는 거, 내 판단, 내 지식, 내 경험, 내 생각이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말씀을 떠나서는 하나님을 위한 인생을 살아드릴 수 없다는 것, 하나님을 위해 살아드리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말씀 붙잡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배옵는 심정으로 내가 지금 하나님을 뵙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습니다 라는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여서 허락하신 인생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복된 인생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 모인 우리 모두는요,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뭔 소리다요? 내가 후회할 게 얼마나 많은데, 후회되는 게 많은데. 맞지요? 그런 후회 말고요, 그런 작은 후회 말고 진짜 우리는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 이유를요, 이 복음성가 가사를 통해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찬양이 여러분들 부르신 찬양인데요, 나의 평생에, 이 찬양 아십니까? 제가 음을 잘 모르겠는데, 아시는 분 같이 불러주시겠습니까?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을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을 내가 주로 섬긴 것이라. 아멘. 이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는 예수님 만난 사람들입니다. 아멘이시죠? 우리는 이 찬양의 고백처럼 그 예수님의 공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으로 복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참으로 복된 인생을 사는 자요, 참으로 가치 있는 인생을 사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사실을 잊지 말고 우리가 비록 세상 속에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세상 본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랑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구원의 복음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구원받은 자의 마땅한 삶의 도리를 다하며 살아가시는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내 뜻대로 살다가는 하나님의 마음을 나쁘게 하고 넘어질 수가 있사오니 하나님 말씀을 사모합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라고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 따라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하여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인생 시간 동안 하나님을 힘써 섬기시는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를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실까? 네가 진정 구원받은 자의 도리를 아는 사람이구나. 네가 그 구원의 은혜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구나 라고 그렇게 칭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서로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한 번 더 군면하며 인사하겠습니다. 구원받은 자의 도리를 다하며 삽시다. 아멘이시죠? 구원받은 자의 도리 했더니 결론은 착하게 살아라는 말이요, 이렇게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착하게 살려고 하지 마셔요. 뭐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유교적 방식으로, 세상 종교 방식으로 예수를 믿으려고 하십니까? 말씀의 핵심은 착하게 사십시오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삶을 이끄는 원동력인 원인을 먼저 잡으라는 겁니다. 뭐냐? 예수님이 나에게 행하신 그 은혜가 무엇인가를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그 구원의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 사람에게 나타나는 삶의 반응이 뭡니까? 예를 들자면은요, 서로 사람이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상대방이 나를 사랑하고 나도 저 사람을 사랑하는데 저 사람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희생하는 것을 알면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요, 그 사람이 기뻐하는 일을 하려고 하지요. 그 사람이 기분 좋게 하려고 하지요. 모든 중심이 상대방에게 가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뭘 하려고 하지 마시고 먼저 상대방, 우리 주님이 나를 얼마만큼 사랑하셨는가, 내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가 깊이 깨닫고 그 사랑에 감사하고 또 그러면서 그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면서 그래 살아갈 때에 어떤 삶의 현상이 나오겠습니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게 되지요. 구원받은 자의 마땅한 삶의 도리를 다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말씀의 결론을 맺자면요, 주님 뜨겁게 사랑하시는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게 베푸신 은혜를 망각하지 마시고 세상 바라보지 마시고 주님 앞에 그렇게 신실하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 받았습니다. 구원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뭐라고 구원해 주셨습니까? 내 평생에 가장 복된 일, 가장 잘한 일, 예수 믿고 예수님을 내 주님으로 고백한 것임을 생각하며 다시 한번 감사 고백 드립니다. 일평생 살면서 구원의 은혜를 망각하지 않게 하시고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제는 구원받은 자의 마땅한 삶의 도리를 삶 속에서 살아드리는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이끄시고 인도하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